우리나라 영화 역사사상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몇 개를 이렇게 획득을 했죠. 그래서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아주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극좌의 영화다 하면서 아주 싫어하는 분도 있고, 예술은 예술로 봐야 된다 하면서 이건 세계적인 쾌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양쪽 다 취하시든지 대부분 의견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영화상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상 중에 하나입니다. 1967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제목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영화였답니다. 미국 영화인데 그 내용은 영화 얘기 내용으로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그 얘기 듣고 감동받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데 우리 잠깐 어리석은 자리를 좀 가겠습니다. 그 영화 내용인즉 미국의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열린 그러한 백인 중산층의 부부가 자녀가 하나 있어요. 딸이.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 남자를 초대를 한다고 하면서 그 남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남자가 누구냐?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자녀가 사고로 숨지고 그 남성을 초청하는데 그 남성이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흑인 남성을 결혼 대상자로 초청을 한다는데, 그래도 좀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정이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아주 어떤 고통스럽기도 하고 코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사이를 두고 이 가족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결혼 문제도 둘의 문제고, 또 두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서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두 사람한테 맡기고, 안 왔으면 좋을 듯한 그 흑인 남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만찬을 즐기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런 영화였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식사 자리에 초청 받을 수도 있고 또 식사 자리에 초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 자리에 다른 분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식사 자리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오셔서 딱 그냥 앉아 계신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놔두고 오늘 저희가 저녁에 점심에 식사 자리를 딱 마련하고 70세 이상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다 앉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면서 오셔가지고 밥 한 그릇 딱 드시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밥값 내면 정치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아마 순간적으로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 진짜 오셨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식사 자리가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식사 자리에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식사 자리가 정말 편하고 마음 편하게 먹어야 될 자리인데 이게 목에 칼을 씌우고 밥알이나 하나 떨어질까, 김치 먹다가 김치 국물 밥 그릇에 한번 흘리지 않을까,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먹는 식사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됐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밥 먹는 자리에다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와서 우리 같이 밥 먹게, 이런 친숙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이 천국을 가야 되는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찬송인데 이 찬송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 황금종 울리면 천국을 가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숨도 넘어가지, 박자 맞추기도 힘들지, 높기도 하지, 또 막 낮기도 하지. 아이고 참 천국 가기 힘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식사 자리에, 우리의 만찬의 자리에 정말 예수님 오시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축하의 자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가 즐겨야 할 그런 잔치 자리인데 그게 너무나 막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진짜 오시면 어떻게 할까? 강단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라는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지금 오셔서 우리 상황과 현실을 좀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다 봤다 이러시면 이거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진짜 오셨어요? 혹 우리는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잔치를 배설을 하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서 들어가서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내가 너를 초대해서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 잔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잔치, 예수님의 그 잔치를 함께 참여하고 그 잔치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우리 문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으로 비교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 이걸 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문을 활짝 열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의 삶을 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예수님은 저쪽 문 바깥에서만 계시고 문 안으로는 안 들어오셨으면 하는, 저도 이렇게 성도들 집을 신방하면은 거실만 들어가지 거실에서 한 발자국 넘어서 주방 쪽도 안 갑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냥 침실 문 쑥 열고 들어간다면은 부담스러워 이러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거실에만 머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방에 오셔서 아직 설거지 안 한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침대에 아직 이불을 켜놓고 그냥 잠옷 벗어 툭 던져놓은 거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진 않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질병을 관리해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제가 먹는 약을 다 아셔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혈압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체중이 조금 불었으니까 먹는 걸 줄이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두 개를 다 하시면은 혈압도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하시면서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의 영원한 의사 선생님,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약에 방문하신다면 그분의 방문을 여러분들은 알고 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보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 관리를 저도 좀 유식하게 하려고 영어로 찾아봤어요. 그때 인슈런스 디자인 매니저, 인슈런스가 보험이고요, 디자인이 설계고 매니저가 관리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하다. 그래서 FC, 파이낸셜 컨설턴트,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 관리자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피하는 세계까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영원토록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재산 관리에도 필요합니다. 재산 관리에도. 뭐 저야 재산 관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재산 관리해야 되는데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재산 관리 잘 못하면 내 재산을 잘 관리해서 내 자본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자본으로부터 얻은 부를 나를 위해서 쓰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더 좋은 일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영어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랍니다. 부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분 가운데 하나가 친구입니다. 정말 힘들 때 전화 한번 해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정말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와서 손 잡아주면서 힘내게 친구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힘든 고비마다 동행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분을 정말 환영하고 그분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싶은 이런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고전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 앞에 와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묻혔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문자이시다. 그 방문자가, 그 방문하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지. 제 방에 가면 이렇게 의자가 3개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가운데 의자에 앉습니다. 저희 총회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면 그 가운데 자리에 앉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 중심에 그런 중심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정말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그분께 개방하고 그분께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잔치자리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방문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문이시고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장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환영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언제 불러본 찬송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때 이런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네, 그 다음에는 숨찬 게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사슬을 풀어주소서. 우리가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해주시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잔치에 맛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의 죄 용서의 복이시고 영생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부터는 나의 친구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종은 모르지만 친구는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는 친구입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상처도 물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예수님은 치유를 해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군산에서 목회할 때 좀 어려울 때마다 좀 도와주셨던 건어물 가게 하는 그때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권사님이시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쯤 이렇게 마음의 부담은 있는데 뭐 찾아가지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20년 정도 됐죠? 한 15년, 20년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시죠? 막 하면서 잘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실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군산에 간 김에 봉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서 찾아가서 정 권사님 옛날에 감사했고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권사님 우리 멸치 한 푸대 주면 그 반절 나눠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 이렇게 나눠 먹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제가 이제 준비한 봉투를 딱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짓 하지 마 하면서 다시 저한테 주셔서 제가 도로 받아왔습니다. 그거 안 받아오면 싸울 것 같아서 참 힘들 때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곳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한테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를 맛보도록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환영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분을 환영하시고 이 방문자를 이 잔치를 함께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아무런 표시 없이 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나 건달이나 깡패나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꾸 친해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부담감 느낄 겁니다. 우리한테 부담감 느낄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가 없긴 하지만 사계적인 조폭이 내 친구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가는 곳마다 나는 내 친구 정 목사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조폭에 대해서 나는 자부감을 느낀다. 아마 이런 친구가 저에게 온다면 전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예배 때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여기서 보디가드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서 내 친구가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장 좋으신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굶주렸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플 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이 잔치를 우리가 함께 좀 즐기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잔치로 초청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가족의 의미, 가족의 중요성 이것만큼 우리가 강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가족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하늘 잔치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는 함께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사랑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 오십시오. 생명의 주님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마련한 잔치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잔치를 맛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앞장서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저 황금종 울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천국잔치를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지만 함께 누려가고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잔치를 함께 누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이 배설한 잔치를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